오늘은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조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또 그 전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경 스케치라고 하는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성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왕국과 그 이후를 중심으로 한 부분, 그 다음 그 이전, 왕국 이전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왕국과 그 이후의 내용들, 예수님 시대, 또 사도 시대, 이렇게 네 개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역사서 16권을 배치를 하고 거기에 다른 내용들을 배치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첫 번째 왕국 이전 시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내용들로 나눠져 있고 그 속에 또 23개, 46개의 틀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했던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왕국 이전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가 몇 개의 시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7개로 다시 작은 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그 시대가 어느 위치에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지난번에 지도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큰 세계 지도도 한번 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이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그 배경이 되는 지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고, 기억을 하시나요? 네. 기억을 하시면 좋고, 또 기억을 못 하시면 그 기억이 떠오르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또 지도를 다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오늘은 왕국 이전의 시대 17가지 시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담과 조금 이쪽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시면 7시대,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이렇게 7시대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빠르게 이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노아 시대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들인가 하는 것들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은 이 티그리스 강, 아담 시대, 노아 시대가 아니라 아담 시대가 먼저 첫 번째니까, 그래서 아담 시대가 어디서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는 살펴보게 되겠죠.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아담 시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담 시대가 비교적 짧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죠. 모든 그 출발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문제도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해답도 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속에가 해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인데 그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 족장 시대에 관한 내용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죠. 갑자기 분량이 확 많아지죠. 그래서 그 족장 안에 누가 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 족장의 시대가 12장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출애굽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 광야 시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민수기 36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레위기와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딸린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죠. 그 법을 받을 때에 여러 법들이 있게 되죠. 그 가운데에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시민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룬 그 책이 레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그렇게 큰 일을 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산 위에서, 산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몇 번에 걸친 설교라 그랬던가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스스로 그게 2번이든 3번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즈음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들이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되면서 그 당부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겠죠. 신명기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게 되나요? 신명기. 신명기 할 때 그 신이 무슨 신이냐 하면 원숭이를 이야기할 때 신이거든요. 한문으로는 원숭이를 이야기하는 신자인데 또 하나의 뜻이 어떤 게 들어있냐 하면 다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말은 다시, 반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명령에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다 라는 뜻으로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죠. 참 한문의 이름을 잘 지었죠. 우리 성경의 그 제목들을 보면요, 그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우리가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정복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모든 것들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 정복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많은 것들, 하나님을 섬김을 어떻게 배웠던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정복하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의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정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이전에 사사들이 있게 되죠. 재판관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사들,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죠. 그래서 사사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 그러면 또 누가 있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이름, 대표적인 이름이 어떤 사람이 있냐 하면 삼손, 그렇죠? 그런 이름들이 떠오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한 그 여인에 관한 얘기, 한 가정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왕국 이전의 7시대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본다면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근데 밑에 뭐가 빠졌잖아요. 아까 좀 더 세밀하게 써져 있는 레위기, 신명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룻기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가 빠졌네요. 또 어떤 성경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족장 시대에 기록되어진 얘기, 그 욥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권이 되겠죠? 몇 권이죠? 5권, 4권. 그러면은 총 9권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왕국 이전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9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지,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이고 어떠한 삶의 영향력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담 시대, 첫 번째 아담 시대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오늘은 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가면 조금씩 어려워지고 나중에 어디 넘어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그 왕국 시대에는 이제 뼈대들만 이렇게 이제 추려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아담 시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먼저는 창조되었다는 것. 그 다음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창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창세기 쭉 펴가지고 1장하고 2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성경 한번 읽어야지 그러면 꼭 한번 읽게 되는 성경이 어디예요? 창세기 여기는 꼭 읽게 되죠. 그리고 주로 어디에 가면 이제 좀 사그라듭니까? 레위기나 이런 데 넘어가면 아유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노, 그리고 이제 포기를 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먹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차피 우리가 성경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팁도 한번 우리가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먼저 읽기에 편한 성경 먼저 읽으십시오. 그래서 신약 먼저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코로나 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일주일이면 신약은 읽을 수 있어요. 일주일이면. 근데 하루 종일 뭐만 해야 될까요? 하루 종일 먹고 일어나서 성경 보고 또 밥 먹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면 일주일이면 신약 볼 수 있고, 또 신약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 한 달이 걸리기 전에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은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어야지라고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치가 채워질까요? 잘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면 좋을 텐데 잘 안 채워져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성경 보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느냐 하면 토막토막 성경을 나눠서 읽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뒤에 쓰는 방법이고, 성경을 처음 완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권을 한 번에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으면 28장까지 있나요? 마태복음 28장까지를 한 번에 읽는 겁니다. 하루에, 단번에. 28장까지가 내용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는 거냐 하면 꼼꼼하게 우리 국어 시간에 뭐 그 주제 찾고 뭐 찾고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전체의 어떤 흐름이 어떤지를 잡는 거예요. 쭉 훑어 내려가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쭉 훑어 내려가는 겁니다. 마치 저기 외국에 가 있는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겠죠. 편지로 그 소식을 전해 오잖아요. 참 어렵지 않게 배달부, 옛날에 그 우편 배달부로 하여금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으면 편지 봉투가 두툼해요. 그러면 얇은 봉투보다는 두툼한 봉투가 왔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그래도 그동안에 밀린 얘기가 참 많았겠구나. 내가 작정하고 이 편지를 읽어봐야 되겠지 그러겠죠. 그래서 꺼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조용한 자리를 찾아서 단숨에 읽어가죠. 그리고 어때요? 참 그 구구절절히 여러 얘기들이 전해져 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그 크게들이 전해올 때 감동을 받기도 하고 힘들었겠구나 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서로 호감하게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10장짜리가 왔는데, 10장짜리 편지가 왔는데 오늘 1장 읽고 첫 번째 저기 편지 한 장 읽고 또 둘째 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목욕 제기하고 둘째 날 읽고 이렇게 읽는다. 그것도 이제 한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느냐 하면 단숨에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단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약은 내가 하루에 한 권을 읽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0장씩을 읽는다, 하루에 30장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그 30장을 읽기 위해서 한 장을 읽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계산을 해볼 겁니다.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가 들지 계산해 보지 않겠냐. 전쟁을 치르는데 적군이 내가 만이고 저쪽이 2만을 데리고 오면 화친을 청할 건지 한번 목숨을 걸고 싸워볼 건지 결정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계산들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목표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 해가 지나도 성경 일독은 강강, 그리고 내용 잡기도 어렵고, 그렇게 단숨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장수가 적은 서신서들이 있죠. 그런 서신서들은 묶어서 그냥 읽는 겁니다. 로마서하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후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마서 읽고 고린도 전후서를 한꺼번에 묶어서 읽는다든지,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그 서신서들을 아까 한 장을 읽는데 얼마 걸리고 30장을 내가 하루에 읽겠는데 얼마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30장의 분량을 갖고 읽으면 하루에 30장을 읽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면요, 신약은 쉽게 읽어집니다. 1189 나누기 30 하면 금방 계산 나오죠. 1200 나누기 30 하면 40일. 한 달하고 열흘이면, 한 달하고 열흘 맞나요? 40일이면? 한 달 좀 지나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40일이면. 그러면 내가 11개 상하를 읽어본 적이 없어. 역대상하를 내가 읽어본 적이 없어. 왜 그러냐? 거기는 어려울 거라고 내가 지레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기에 좀 힘든 거라고 내가 마음에 그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읽어지는 거죠. 이것도 내가 읽어야 하고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성경들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접어두고 내가 그것을 2번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느냐면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훗날 처음 내가 읽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뒤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적되고 쌓였던 것들로 말미암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없으니까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수요일날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습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한 권을 잡으면 반드시 짧은 시간 내에 읽는 겁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읽잖아요. 50장까지를 하루에 읽는 겁니다. 하루에. 창세기를 50장까지 언제 하루에 읽는다냐? 읽어져요. 읽어집니다. 못 읽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못 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이 아담 얘기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의 속도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그 속도가 더 늦을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몇 번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읽으면 안 보이던 글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게 어떤 의문을 가져다 주고 그 의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다시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성경은 송이꿀처럼 단 책이 됩니다. 보면 잠이 오는 책이 아니라 처음에 그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쫙 읽어가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외국에서 그 편지가 10장짜리가 왔으니까 읽고 어떤가 이제 상황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답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답장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목조목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밑줄을 치면서 살펴봐야 되죠. 편지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마스크가 없어야 K-마스크가 좋다며 마스크 한 200장만 보내줘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으면서 밑줄 쫙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0개가 아니라 한 500개쯤 준비해가지고 보내줄 준비를 해서 보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글을 읽는 목표고 또 과정들이겠죠.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쭉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아담 시대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고 1장에서 2장까지는 창조의 내용. 그래서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는 어떤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신문에 어떤 그 사실적인 내용을 전개하는 내용하고 같은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중요한 헤드라인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제목이 적고 붙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제목이 붙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내려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뭘 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창세기 1장과 2장 뒤의 내용들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특성들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기 이전에 사람을 만든 적이 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들기 전에 땅과 바다를 먼저 만든 적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 특성들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큰 헤드라인이에요. 큰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다시 어떤 부제목이 붙느냐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부메뉴가 붙는 겁니다. 그 부메뉴가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두 번째, 첫 번째 헤드라인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3절부터 다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이 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째 날 어떤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1절. 자, 여기 여섯째 날로 31절이 마무리가 되고 2장 1절이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 대략이라는 말이 창세기 읽어보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대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략이라는 말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재정리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새롭게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창조된 내용이 또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창조됐던 일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다.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대략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장과 절은 원본에 없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에 원본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장과 절은 후대에 인쇄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서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공통에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 약속된 규약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과 절을 넣은 겁니다. 그 장과 절은 반드시 그 장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 장에 새로운 것이 이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장이 끝나고 2장이 됐을 때 그 2장에서 전혀 새로운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장과 절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연결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은 어때요? 장으로 봐서는 나눠져 있죠. 31절, 2장 1절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지만 실은 이것은 연결되어져 있죠. 그렇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장과 절을 거기서부터 어떤 내용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2장 4절에서 2장 3절에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1막의 내용이 끝나고 4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그 사람과 여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내용의 사람은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근데 만일 아까 이것을 1장과 2장의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요? 1장에 나온 사람과 2장에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뒤에 나오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들지 않았냐? 그 사람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고 뒤에 나온 이 사람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번의 사람의 창조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2장 4절에 나와 있는 대략이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충분히 앞뒤의 내용들이 부연되어진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 3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3장은 타락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는 누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실은 4장과 5장에서 큰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6장을 풀 수 있는 힌트가 어디에 들어 있느냐 하면 4장과 5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고 했던 그 열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4장과 5장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어떠한 인물들이 기록되어지느냐 하면 범죄했던 최초의 인물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고, 또 한쪽에는 어떤 인물들이 기록되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두 줄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이 2번 나오죠. 아닌가요? 숙제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도 2번 나옵니다. 재밌어요. 읽어보면, 4장, 5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창조에 관한 것. 제가 답을 이야기를 하면 집에 가서 안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래서 라멕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쪽의 라멕과 이쪽의 라멕은 어떻게 말했고, 이쪽의 에녹은 어떻게 했고, 이쪽의 에녹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지를 4장과 5장을 쭉 찾으면서 갈래를 타보면 6장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 이렇게 아담 시대에 대한 내용. 그래서 첫 번째 틀이죠. 아까 그 4개의 큰 것 속에서 23개의 또 틀이 있고, 그 속에 다시 23개씩 46개의 작은 틀들이 있다 그랬죠. 그 작은 틀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 또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은 참 또 재밌어요. 읽어보면은 이렇게 서로 그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들의 체험을 입는 그러한 순서들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질서가 없는 그곳에 질서를 잡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특징은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정리되어 있지 않는 그곳에 질서가 잡히고 순서가 잡혀가는, 있어야 할 곳에 어떤 것들이 있어지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첫째 날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죠. 둘째 날 색깔이 잘 안 나오는데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왜 이럴까요? 말을 안 듣네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말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궁창. 한문인데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 이게 둥근 창이라는 거죠. 창은 창인데 네모난 창도 아니고 둥근 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지구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 하면 둥글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둥근 창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 있었던 일이고, 넷째 날로 가보면 그 넷째 날에 해, 달, 별이 있어서 궁창에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보시면 새가, 공중에 나는 새가 어디에 또 보완되어져서 충족되어지느냐 하면 다섯째 날 새가 기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날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땅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땅에 올라오는 채소들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날에. 한번 쭉 성경 읽으시면서 한번 이 정리된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 바다. 그리고 첫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한 덩어리, 한 바다. 일대양 일대주였는데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는 것. 그리고 땅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엇도 있었을까요? 그 땅이 나눠짐과 동시에 민족들도 함께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1장 그리고 12장에 보면 족보 이야기할 때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죠. 자, 땅이 만들어지고 그 땅이 만들어지니까 땅에 채워질 것들이 뒤에 만들어지죠. 만일 땅에서 있는 생물이 먼저 만들어지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해가 달, 별 이런 것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궁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있으면 또 순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어떠냐 하면 질서 있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죠. 가정도 어떻습니까? 질서가 있어야 하죠.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무엇이 없어서 그런 상태였죠? 네, 말씀이 없는 상태, 빛이 없는 상태. 빛이 없으니까 어떤 상태예요? 혼돈의 상태.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은요, 항상 무질서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렇게 혼돈하다가도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복잡하거든, 먼저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하면,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의 질서 되시는 그분이 내게 지금 질서를 잡아주시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바다가 만들어졌으니까 물고기도 뒤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다섯째 날 물고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충족하고 비어져 있는 공간 안에 그것들이 세움을 입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과학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장 후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안식하셨다는 것.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안식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이 안식이 안식하셨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게 뭘까요? 이야기하는 목적이. 그 안식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깨어졌어요. 왜 깨졌을까요? 안식이.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 쉬심이 다시 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쉬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분이다. 내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뭘 한다? 일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신다? 깨어졌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도록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고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서 아직 그 형상이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면,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창조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창조가 되어지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라는 글의 뜻은 뭔가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신,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식 발음인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하면 지호버라 그랬고, 그렇죠. 그거를 원래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야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때 히브리어를 이렇게 풀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 안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진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죠. 말씀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복도 주셨고 이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복을 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정복하는 축복. 그 다음 또 뭘 주셨어요?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문맥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후에 말씀들에 대한 깊이들이 더 깊어져 가면서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 가잖아요. 생태계도 파괴되고 생물계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데 무엇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이 피조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알게 되죠.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껏 잡아먹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게 뭐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사람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이해되어지면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느냐 하면 정복이라고 하는 것,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잘 관리하고 관수하는 겁니다. 의미들이 다른 것이죠. 짐승을 마음껏 잡아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것들을 먹어야 하지만 그 배고픔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동물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그것들을 잡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이제 이해하지 못해서 그 땅들을 정복하거나 했을 때 그 정복된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와 다른 외모를 가진 이 민족들을 보았을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후대에 이제 알게 됐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형상과 모양이 나오죠.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무엇을?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 없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어떤 설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에게 맡겨진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건가요? 같은가요? 하나님 이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 단어 키워드가 뭐냐 하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 이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제시하면서 이 두 단어가 각각 다른 단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넘어서 이 형상과 모양은 동일한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이 창세기 5장도 어떠냐 하면 앞에 있었던 계보를 여기에서 쭉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5장 3절 한번 보시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아까 하나님의 모양 그랬죠.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 데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그래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그러니까 자기 모양 이꼴 곧 뭐예요? 자기 형상.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어떠냐 하면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 and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곧 같은 것이다. and면 두 개지만 형상과 모양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고려할 때 형상, 모양 같은 얘기입니다. 이라는 말은 반영, 그러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다. 젤렘이든가 형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젤렘인가요? 내가 갑자기 왜 정성명 형제를 쳐다볼까? 정성명 형제는 알 것 같아서. 예, 몰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될 텐데 어쨌든 그 형상이라는 그 말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반영, 반사, 대표, 아들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그 의미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만드셨냐는 거예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인간은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짐승은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냐 하면 짐승들이에요. 그것들을 관리하는 그 일이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하면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목적이 있냐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어떤 의무와 어떤 목적이 부여됐느냐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반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뒤에 반사라는 말을 읽어보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됨을 보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사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거울에 뭔가 반사되죠. 거울에 뭔가 비치죠. 빛이 이렇게 반사된다 할 때 그 반사입니다. 그러면 거울에 새 모양이 비쳤다. 그러면 거울 속에 새가 있으면 실물 뭐가 있는 거예요? 새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마치 거울 같아서 그 거울 속에 누가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누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반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반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사라는 말과 같은 거죠. 반사라는 것도 어떤 게 있어야 어때요? 빛이 거울에 이렇게 반사가 될 때 빛이라는 게 있어야 반사돼서 저쪽에 빛이 비치는 거죠. 반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반영도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다는 거죠? 모든 것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또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신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권을 가진 자, 즉 왕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지배자인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용어를 어디에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신의 아들에게만 이 형상이라는 말이나 모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 용어를 어디에다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 용어를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왕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왕의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 왕족으로서 사람이 특별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기사는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만인이 신적 왕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 근동 지방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울이 어느 날 쨍그랑하고 박살났어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을 보면 하나님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대신이고 하나님의 반사이고 하나님의 반영인 그 존재가 어느 날 깨어져 버린 것이죠. 무엇으로 깨어진 겁니까? 사단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즉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린 것이죠. 그 형상이 되기를, 모양이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깨져버린 것이죠. 그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 깨진 형상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깨진 것을 우리가 순간접착제로 붙여서 원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강력본드 100개를 사서도 원래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오셔야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형상인 채로 그대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것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필요해요? 그 형상을 가지신 분이 오셔서 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답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1장 15절. 그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그는이 앞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아들, 그렇죠? 그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는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구냐 하면 아들.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지금 신약에서 선언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남자도 누구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장 19절 한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는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형상을 우리가 우리 속에 이룰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습니다. 자, 형상이라고 하는 것,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아까 형상은 아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을 만들 때 그 형상이라는 의미 안에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죠. 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제 보일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하죠. 보이지 않는 그것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입으셨느냐 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때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창조하실 때 흙이라고 하는 재질을 이용해서 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흙으로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 살아서 움직이는 신령한 물체가 되게 했죠.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살아있는 영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생기가 있는 존재다, 신령한 물체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존할 수 있는, 영원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여자는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죠. 갈빗대 남자의 갈빗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참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가 어떤 상태였죠? 보이는 상태였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였어요? 보이지 않는 상태였죠. 보이지 않는 그 상태의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게 하셨고, 그 다음 사람 어때요? 사람도 보이지 않는 형태의 것인데 이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형상에다가 보일 수 있는 어떤 형체를 만드셨어요. 아담을 통해서 여자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여자라고 하는 존재도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인데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런데 그 지금 나열된 천지를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것,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취하신 것, 신비로운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때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 모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그것과 함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여러 말씀들을 아울러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화법이 설명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면 유사점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확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렇게 있었던 일들이 요한복음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슷한 동일한 그 표현들을 반복해서 성경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타락을 할 때 누가 먼저 타락을 하죠? 여자 이전에 비암. 뱀이라 그러면 재미가 없고 비암. 비암W. 뱀이 문제죠. 근데 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뱀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아부하는 듯한 발언을 강하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너는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그러면 이 뿔이 촥 나 있는 사단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 그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단의 존재는 처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천사들이었는데, 그룹들이었는데 그 천사 그룹들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 내려오게 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죠? 제일 우리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이 유다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좀 길죠. 안 속으시네. 유다서. 자, 1장 6절을 보시면, 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퀄 사단, 마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그의 영에 사로잡힌 자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른은 여전히 사단의 영역 속에서 사단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 둘을 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내 지위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아내로서의 그 지위, 그렇죠? 내가 남편으로서의 지위,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어떤 장소들이 있겠죠. 거기에서 내 위치, 포지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그 위치가 절대적이죠. 그걸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를 하는데 투수도 있고 포수도 있고 1루수, 2루수, 3루수들이 있고 또 저쪽에서 공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되는 겁니다.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 그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의 형상을, 그의 모양을 드러내고 싶어라 그래요.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하면 그의 형상과 그의 모양을 내시고자 하시는 분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 반영하고 투사하고 대표자가 되기를 원하고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역사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단도 어떠냐 하면 우리를 그런 운동장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제외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일수록 더욱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는 불변입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게 단언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 그 다음 또 뭡니까? 두 번째가 자기 처소.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고요. 꼭 있어야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타협해서는 안 되죠. 타협해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는 데에 큰 역할들을 했다 그랬죠.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 그랬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떨어지지 않도록 꽉 붙드는 그 결심이 없이는요, 신앙은 어렵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그분에게 붙들려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꼭 붙들려 있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지만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를 놓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놓으시지를 않죠. 때로는 우리의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내가 그의 손을 놓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있으심을 깨달으면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내가 부여잡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그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떠난 천사, 그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아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유다서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순서는 뱀이 먼저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와를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죠.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왜 범죄를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시나요? 아담에게. 이거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다음 주에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담에게 질문하셨고 하와에게 질문하셨어요. 어떤 답을 그들이 했을까요? 자, 그리고 저주의 순서는 뱀, 하와, 아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복음이 그게 숨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보여지는 복음, 그 복음 외에 처음으로 나타난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원시복음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만 숨겨져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나 숨겨져 있습니다. 1장 1절도 실은 복음 가운데 하나죠. 1장 2절도 마찬가지고요. 3장 15절 한번 보시면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죠. 죽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사람들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4장에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얘기가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죠. 그것도 그냥 죽이나요? 그 우발적인 사건인가요? 계획된 사건인가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엎드리느니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복하다, 도살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때에는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을 행치 않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겠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죠. 가인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멈추라, 다스리라, 통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모든 일들 앞에 섰을 때 그 지점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됨으로써 죄의 소원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제가 이 성경을 다시 가져온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죄는 항상 누구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원해요. 성령은 항상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 선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값을 치르는 겁니다. 징계를 받든지, 그렇죠?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것들이 많으냐 하면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요.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이 동일한 시간에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피치 못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이곳에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세상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귀한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오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만 이거보다는 그 일이 하나님 안에서 크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손해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틀림없이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요? 죄가 우리를 원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대로 살아가면서 그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십시오. No. 라고 단언하고 선언해서 거절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기쁨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